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요 스페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크고 적은 일들이 참 많은데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만일 예수님이 저를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전 별 볼 일 없는 정말 사람인데 정말 감사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은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많은 사람 나를 구원하셨고 그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고 지금도 나를 돌보아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성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조금만 제게 나쁜 생각이 들고 그러면 막 화도 잘 내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정말 볼품없는 사람을 정말 전도자로 선택했던 그 부분 하나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고, 또 제 주위에 저보다 못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다 나아 보이는데, 나를 목사로 세우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자기 직업에 대해서 불평하고, 목사들도 그런 분들 참 많은데, 저는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강대상에 올라갈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또 지금까지 어제 지냈는 게 너무 기적이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죄에서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나쁜 여러 가지 환경에도 건져 주셨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도 부족한 게 많고 실수하는 게 많지만 은혜를 입고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을 오갈 수 있으며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고 지키실 때 우리 가장 안전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 다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주님 나 같은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게 감사하고, 또 나를 전도자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 수십 년 동안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데도 저를 도와서 일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 자신 다 드려도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기쁜 소식 강남교회 성도들 너무 좋은 성도들이고,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이라서 이 단에 설 때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굿뉴 스페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 주님께 감사의 복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셋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겨울이 언제였나 싶게 따뜻한 봄볕을 만끽할 수 있었던 이번 주였습니다. 우리를 감싸는 봄 기운과 같이 이전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새로운 생명을 움돋게 하는데요. 햇볕 같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의 꽃이 활짝 필 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가나와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했습니다. 17일 오전 가나 아크라 공항에 도착한 박옥수 목사는 먼저 가나 제1국영 방송인 GBC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곧바로 대통령궁으로 이동해 존 마하마 대통령과 신앙교제를 나누었습니다. 17일과 18일 저녁에는 UPSA 대학교에서 열린 내셔널 피스 컨퍼런스에서 주강사로 강연했고, 그 외에도 청소년 개발 및 역량강화부 장관과 기업인, 목회자 등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19일에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으로 이동해 국영방송 RTI를 비롯한 현지 언론과 인터뷰했고, 목회자 1000여 명이 참석한 CLF 컨퍼런스, 2만 명의 관중이 모인 아비장 교회 금식 철야 예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정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코트디부아르 국무총리, 그리고 청소년부 장관과 면담하며 마인드 교육 관련 협의를 나누며 코트디부아르 마인드 교육 진행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난 16일 저녁
기쁜 소식 안산교회와 구미교회에서 각각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중 안산교회는 박옥수 목사를 초청해 예배를 드렸고 예배 전 신앙 상담 및 한자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 후 박옥수 목사가 히브리서 10장을 중점으로 제사함을 받은 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한편 구미교회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고 박창규, 김우경, 박철희 목사의 간증, 구미 여도둔 합창단의 공연, 그리고 대구교회 이한규 목사의 설교가 순차로 진행됐습니다. 이한규 목사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설교했습니다. 3월 15일 우간다 캄팔라에서 350km 떨어진 카타키 지역에서 주말 아카데미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수강생 500명, 그리고 아카데미 시행을 축하하며 카타키 마고로 지역 시장과 기빈들이 참석했고 캄팔라 지부 김영진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간다 IYF는 지역 아카데미에 부족한 점도 많지만 20여 명의 자원봉사 교사들의 참여로 수강생 500여 명을 모집했다며 앞으로 아카데미를 통해 우간다 여러 지역에 소망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르완다 IYF가 11일부터 20일까지 아도나이 스마트 초등학교와 키갈리 힐사이드 초등학교에서 마인드 교육 및 손 씻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재학생 300명이 함께한 교육은 마음의 세계, 욕망, 절제를 주제로 한 마인드 교육, 올바른 위생 습관과 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배우는 손 씻기 캠페인으로 꾸며졌습니다. 르완다 IYF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활동으로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 청년회는 14일 박태순 안산시 의장과 청년들 간의 대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박 의장은 2월 19일 굿뉴스코 페스티벌에서 청년들의 봉사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23기 단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행사 후 파견되는 24기 단원들을 초대해 격려한 바 있습니다. 지난 14일 대담회에서 굿뉴스코 동문들은 해외 봉사 중의 경험과 변화를 이야기했고 박 의장은 젊은 시절의 다양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하며 굿뉴스코 단원들의 활동에 대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난 15일과 16일 기쁜 소식 인천교회와 제천교회가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클래스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각각 열었습니다. 15일 인천교회 외국인 유학생팀은 태국, 네팔, 프랑스 등 유학생 40여 명을 초청해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인천교회 박용주 목사가 강연했습니다. 16일 제천교회 한국어 클래스 개강식에는 네팔 유학생 40여 명이 참석했고 한국어 수업과 한국의 전통놀이를 접목한 마인드 레크레이션, 홍호윤 목사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두 교회는 한 해 동안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기쁜 소식 부천교회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부천교회 글로벌 외국인 지원센터를 통해 연결된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임정기 목사는 자제력을 주제로 한 마인드 강연을 진행하며 복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부천교회는 앞으로도 부천시 다문화 가정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중국인 팀은 지난 15일 이강보 목사 초청 1일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인 팀의 센터 이전 기념으로 금천, 안양, 안산 등 인근 교회 중국인 성도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날 이강보 목사는 사무엘하 5장을 통해 자신을 보지 않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이번 인천교회 중국인 센터 이전과 함께 중국인 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3월 16일부터 3일간 기쁜 소식 김제교회는 죄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았다라는 제목으로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시민들을 초청하기 위해 전도에 나섰고
성경 세미나 당일 많은 시민이 참석했습니다. 강사 전충렬 목사는 창세기 4장을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롭게 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김제교회는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 처음 참석한 시민들이 구원을 받아 교회의 기쁨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16일 저녁 기쁜 소식 천안교회는 청년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몽골 김두현 선교사 초청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안교회 청년회는 청년들이 올 한해 복음의 일에 힘쓰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자 이번 예배를 주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회에서 준비한 공연과 체험담, 간증 등이 있었고 몽골 김두현 선교사는 육신의 길과 마음의 길을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천안교회 성도들은 이날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과 15일 기쁜 소식 서부산교회가 부인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부인 성도들의 복음 전도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열린 행사로 서로 간증을 나누고 레크레이션을 하며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꾸며졌습니다. 서부산교회 담임 박형두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봄을 맞아 각 지역 실버대학 개강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익산 실버대학과 태백 기쁜 실버대학, 제천 대학 실버대학, 금천 실버대학, 경주 실버대학이 차례로 개강식을 진행한 가운데 개강식은 실버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마인드 강연으로 꾸며졌고 특히 태백 기쁜 실버대학에는 태백시장 등 기빈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각 지역 실버대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강한 실버들에게 보람찬 한 학기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 사도행전 제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제라. 잡으면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이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을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다 완벽한 건 사람 아무도 없지만 내가 한번 어떤 일을 잘했을 때 내가 이걸 해냈네. 내가 참 잘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기가 마련입니다. 나 이거 잘해. 나 해봤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이제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고 싶어가지고 요한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잘했다고 막 기뻐하고 하니까 헤롯 왕은 잘 됐다. 또 그리스도인 하나 죽이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두 번째 베드로를 죽이려고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왕의 생각을 볼 때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베드로 죽이면 되지. 못 죽일 건 뭐 어디 있을까 아직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마지막에 어떤 일이냐면 베드로는 살고 그리고 헤롯이 죽는 이야기로 이 성경이 끝이 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한번 우연히 된 일이 있으면 또 그게 쉽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냥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으니까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하나님께 뜻이 돼서 데려갈 때가 돼서 하면 데려가신 것 때 칼로 죽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쓰는 일꾼인데 죽일 수가 없습니다. 또 영원히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데려가실 때가 되면 베드로 데려가겠죠. 안 그러면 지금까지 베드로 살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
한번 되면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가 실수하고 그때 나도 실수하는구나. 나 실수 안 하는데 이번 내가 잘못해서 이래 잘할 수 있어. 그런 마음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좋은 것도 보지만은 부족한 부분, 못하는, 실수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마음을 낮추고 겸비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 한평생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잘못 저질렀습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인생을 살면서 물론 잘한 것도 좀 있겠지만 잘한 것보다 못한 게 훨씬 많은데 내가 삶을 살자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이룬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거야. 이래서 내 죄가 사해졌다. 처음 제가 장로교 다니는데 매일 죄 용서해달라고 빌기만 했습니다. 내가 지금 나쁜 짓 많이 하고 나머지 사고도 따먹고 감도 따먹고 진짜 나쁜 짓 많이 난 죄가 많아 난 정말 지옥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내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날 위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러면 너는 주님을 위해서 뭘 했나 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도 어쩔 때 난 오늘 설교를 참 잘한 것 같아. 말하니 그렇게 표현할 때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도 성도들 좋으니까 참 저를 화목해. 그런 얘기하다가 나도 좀 잘했는 거 아닌가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얻어서 주 앞에 오는 사람 되면 그 노래 부를 때 나에게 얼마나 맞는 노래인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는 사람 되면 그 노래 다음 구절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님의 은혜지 내가 잘했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 안 해도 솔직하게 이번 일은 참 잘 됐어. 이건 내가 잘한 거야. 그런 마음 많이 가졌습니다. 세상이 지나고 난 뒤에 많은 사역을 살면서 실수투성이고 부족함 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인데 왜 주님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나 못한 청년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솔직히 주님 뜻 잘 모릅니다. 하나 정확한 것은 예수님 죄 속에 빠진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셔서 나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또 내가 목회를 하면서 모든 다 잘할 수 없고 실수 많이 하는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뒤에서 그런 소리 하는지 몰라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것도 너무 고맙고 오늘은 왜 설교가 잘 안 되지 성도들 짜증내겠다 그럴 때가 아주 드물게 한 번씩 있어요.
그래도 형제자매들 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좋았어요. 네, 그런 사랑, 은혜 생각하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사실 저는 압니다. 사람들 실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자기 잘난 걸 내세우고 자기 옳은 걸 내세우기 때문에 마음이 안 맞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난 것도 부족함을 내세우는 분들이 많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들 이끌어줬기 때문에 좋지 그냥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찌다가 우리 함께 만나서 목소리를 모아 주를 찬송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고 어찌다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은 것을 깨닫고 믿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 앞에 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죄를 지었네 죄인이 아니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는 말이 됩니다. 물론 제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린 나이에 죄 사함을 받았는데 제사 받고 많은 사람 교회 뭐 적은 불편 저런 불편을 따지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버려 세상 빠져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많이 봤습니다. 내가 그분들보다 착해서 믿으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서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도 예수님을 향해 늘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늘 잘하지만 않기 때문에요. 그런 인간을 80여 년 동안 가까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단에 세워주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 되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하게 안 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은혜 안 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싫어서 안 받아서 그렇지. 겸비한 마음으로 더러운 죄를 지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 감히 예수님 위해 살고 주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요한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헤롯 왕은 어리석지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죽이는 걸 허용하셨는데 왜? 때가 돼서 허용하신 것이지 지가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그 헤롯 왕 마음대로 베드로도 죽어야 하는데 막 야고보를 죽였다고 우리 헤롯 왕 최고야 아이 속 시원해 야고보를 잘 죽였어. 그래도 그 신이 나가지고 베드로 죽이려 사로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었습니다. 죽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살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은 모든 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두시고 우리 것이고 역사하시는데 제가 죄사함 받고 목사가 된 건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그렇지. 내가 잘못한 실수가 많고 문제가 그것만 다 보태도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고 많은 사람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단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아침 식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그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잡아 헤롯이 죽이려고 했는데, 요한이 야고보를 죽이듯이 베드로도 죽이면 죽일 수 있다고, 자기가 왕이니까 해서 명령을 해서 베드로 잡아라. 잡았습니다. 죽이려고 끄집어내고 그 전날 밤에 하나님 베드로가 감옥에서 자는 걸 깨워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죽어야 그 즈음에 헤롯 왕이 죽는 것을 성경에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섭리가 같았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걸 싫어하고 그랬을 때 복을 받습니다. 헤롯은 죽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베드로, 물론 베드로도 어느 날 죽습니다마는 하나님 마음에는 아직 베드로 살아야 하는데, 헤롯은 하나님과 다른 마음 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헤롯 왕이 죽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귀한 일은 내가 하는 건 틀려, 하나님이 하셔야 돼. 말씀에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럴 때 가장 행복하고 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내가 좀 잘한 것 같아. 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몰래 못할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헤롯은 자기 마음대로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헤롯이 죽는 걸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가 짖고 교회는 그를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살아나오고 헤롯이 죽습니다. 불쌍한 건 자기를 믿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모든 생명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에 잠자리 일어날 수 있었고, 밥을 먹을 수가 있었고,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고, 주를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는 사실을 배우고 하나님 의지하고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서아프리카 가나 그리고 코트디부아르에서 들려온 복음의 소식이 풍성합니다. 각국 정상들은 복음과 마인드 교육에 마음을 활짝 열고 앞으로의 협력을 약속하며 손을 맞잡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은혜, 죄 사함을 받아들이고 기뻐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번 서아프리카 선교 방문,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가지마다 맺힌 꽃망울들이 하나둘 터지며 봄을 맞이하는 3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서아프리카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선교 방문길에 올랐다. 이번 방문에서 박옥수 목사는 가나 대통령과 코트디부아르 총리와의 만남을 중점으로 컨퍼런스와 목회자 모임, 귀빈 면담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 17일 오전 가나 아크라 공항에 도착한 박옥수 목사는 먼저 가나 제1국영방송인 GBC와의 인터뷰에 응했다. 예정된 대통령과의 면담과 내셔널 피스 컨퍼런스, 그리고 가나에 복음을 전할 소망을 나눴다. 이어 경찰 에스코트 속에 대통령궁으로 이동한 박옥수 목사.
올해 새로 취임한 존 마하마 대통령과 만나 복음을 전했다. 박옥수 목사는 고 존 아타밀스 전 가나 대통령과의 일화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 의롭게 하셨다고 전했고, 대통령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앞으로 가나에서 펼치는 활동에 함께할 것이며 귀한 말씀을 전해주어 고맙다고 답했다. 대통령을 시작으로 이틀간 여러 귀빈이 박옥수 목사를 만났다. 이튿날 오전부터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들이 박옥수 목사를 만났고, 오후에는 현지 목회자들과의 만남이 진행됐다. 그 자리에서 박옥수 목사는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기업인들과 목회자들은 모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합했다. 또한 청소년 교육을 통한 교류와 선교센터 건축에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And actually listening to him, it gives us that hope that the word of God actually looks different from the conditions and situations we meet. But God never lies, according to Pastor. So despite the challenges we meet, what God says is what will come true, not what I feel or what we are going through. So actually give us a lot of hope. Even for me, a young man, it's not easy when I travel on such journeys. But for the love of the gospel, for the love of the souls in Ghana, for the love of someone like me, he traveled to Ghana and he continues to preach gospel, and we are so thankful to him. 같은 날 오후 조지 오페리아도 가나 청소년 개발 및 역량 강화부 장관이 박옥수 목사를 만났다. 박옥수 목사는 믿음이 밝고 건강한 마음으로 이끌어 삶을 복되게 한다며 복음을 전했고, 장관은 자신 역시 기독교인으로서 이 말씀을 믿는다며 아멘으로 화답했다. 또한 양국 간 청소년 교류를 위해 IYF와 협력하겠다는 뜻도 확고히 했다. Any education that focuses on mental fortitude, that focuses on building the mind, I am of the opinion that that is the way to go, and I'm in full support of it. 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 in Ghana to help develop young people in this country. Currently, there is a proposal by the IYF to build a training center. We've also been discussing how we can send young people from Ghana to Korea to go and develop themselves in terms of skills development. So these are the programs that we are in conjunction with IYF doing here currently in Ghana. 박옥수 목사가 방문한 17일과 18일 이틀간 UPSA 대학교에서 내셔널 피스 컨퍼런스가 열렸다. 가나교회 성도들을 포함해 경찰서 및 이민국, 교정청 등의 관공서와 CLF 목회자 모임, 각 교육기관에서 참석한 사람들까지 5천여 명이 매 회차 행사장 대회를 가득 채웠다. 라이처스 스타즈와 세계문화공연이 행사를 화려하게 장식했고, 첫날에는 맥단그룹 회장이자 가나 IYF 고문인 다니엘 맥컬리를 대신한 CEO의 축사, 둘째 날에는 임마누엘 아사모와 UPSA 대학 부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모두 IYF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응원, 앞으로의 협력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이틀간 3번의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다양한 악기로 선보이는 클래식 무대부터 중창그룹 캔들스틱은 현지에서 사랑받는 곡들로 무대를 꾸며 더 큰 환호를 받았다. 주강사 박옥수 목사는 이틀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자세히 전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게 됐음을 몇 번이고 강조했고, 참석자들은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환호로 그리고 손을 들어 표시했다. The sermon was awesome, and Pastor Park spoke tonight about being justified by His grace. We are all sinners, but Christ came to die purposely to free us from sin forever. So we are justified by His grace. It tells me that everybody is a sinner, yet through Jesus we have been redeemed and we are free. We also will preach it to others, and we will do more evangelism, talk to people, move from church to church, and share the word of God as Pastor Park has preached today. Even if we tried by ourselves, we could not also pass. But I was blessed that through the words in Romans 3:24, it said, through the grace, the redemption, we are set
free and we are justified by the grace and the redemption that is in Jesus Christ. So I was blessed so much. It is the best gospel. It is not just the best, it is the gospel. It is the gospel that God gave us through which we can be saved. And all this while we did not know about this. But we thank God that through Pastor Park, this revelation is being given unto us. So that through this gospel also, we'll become one with God. That is the only gospel of Jesus Christ. And there is no other gospel. 가나에서 출국하는 19일 새벽, 박옥수 목사는 아크라 교회를 방문해 성도들과 만나 하나님께서 항상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며 격려했고, 출국 직전 다시 한번 진행된 국영방송 GBC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까지 가나 청소년들을 위한 소망을 나눴다. 경비 행기를 타고 코트디부아르의 가장 큰 도시이자 경제 수도인 아비장으로 이동한 박옥수 목사 일행은 경찰 에스코트를 받으며 숙소로 이동했다. 도착 직후 투모로우4, 본드벨TV 등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가 진행되며 이번 선교 방문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에 가진 기대와 비전을 공유했다.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현지 목회자 1000여 명이 함께한 CLF 컨퍼런스에서 박옥수 목사가 복음을 전했다. 기쁜 소식 아비장교회 신축 예배당에서 진행된 CLF.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환호 속에 펼쳐졌고, 박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죄사함을 전하자 목회자들은 환호와 박수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 Je me dis que un tel message, si un païen l'entend, il ne peut pas résister à l'amour de Dieu. Si c'est prêché, que les gens ont bien entendu, bien compris, ils savent qu'ils sont justifiés par l'œuvre de la croix, par le sang de Jésus, une fois pour toutes. Je pense que si quelqu'un entend cette parole, la personne est obligée de donner son cœur à Jésus. Donc je pense que le message est simple, mais en même temps profond. Et c'est un message que le peuple de Dieu a besoin d'entendre aujourd'hui. Aujourd'hui où l'évangile est vraiment dilué, on enseigne beaucoup de choses que le vrai évangile. Donc un tel message, je pense que c'est bienvenu. Pour que les chrétiens puissent se l'approprier et qu'on puisse l'annoncer au monde pour que les gens soient sauvés. En tout cas, c'est un beau message. 코트디부아르 국영방송 RTI에서 박옥수 목사를 인터뷰했다. RTI는 이번 방문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 질문했고, 박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저녁 6시 30분, 아비장교회 야외 부지에서 금식 철야 예배가 진행됐다. 총 4부에 걸쳐 진행된 예배는 국영방송 RTI가 취재하고 전국 90여 개 교회에서 모인 성도와 일반 참석자들까지 약 2만 명이 참석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으로 식을 줄 모르는 예배의 열기. 강사 박옥수 목사는 2만 명의 관중 앞에서 거듭 성경을 읽으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의롭게 됐음을 힘차게 외쳤다. Aujourd'hui, quand j'écoutais la parole, j'étais vraiment reconnaissante à Dieu parce que Pasteur Park est un grand serviteur de Dieu qui a prêché l'évangile dans le monde entier. En écoutant aujourd'hui comment Jésus-Christ a pris tous mes péchés sur la croix et que je suis justifiée par le sang de Jésus, j'étais reconnaissante à Dieu. Et de plus, Dieu est content parce que je dis que je suis juste, que je dis que je n'ai plus de péché par le sang de Jésus. Et je crois que je dois prêcher l'évangile partout. Je dois annoncer l'évangile. Je dois prêcher de telle sorte que les gens sachent qu'ils sont sauvés. 예배를 주최한 기쁜 소식 아비장교회는 이번 박옥수 목사의 방문, 그리고 예배에서 전해진 복음을 통해 앞으로 코트디부아르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했다. Moi, en tant que frère ivoirien, je vois comment Dieu travaille à travers la parole de son serviteur de Dieu. Il y a quelques années en arrière, on n'a jamais pensé que l'Afrique, surtout la Côte d'Ivoire, allait avoir plus de nombreuses personnes qui allaient recevoir l'évangile. Mais à cause du rêve du serviteur de Dieu qui a voulu, qui a accepté, qui s'est sacrifié aussi pour que toutes les personnes qui sont ici en Côte d'Ivoire, en Afrique, écoutent l'évangile. Et on voit comment l'évangile a été travaillé pour non seulement les jeunes, pour toute la Côte d'Ivoire. Et nous préparons le séminaire, une croisade en 2026 pour inviter encore les serviteurs de Dieu au stade. On espère que le serviteur de Dieu sera avec nous. On sera encore ravis de le recevoir
à cette croisade devant plus de 60 000 personnes. 일정 마지막 날인 20일, 아비장에 있는 총리 공간에서 로베르 베그레 만베 코트디부아르 국무총리와 박옥수 목사가 만났다. 2019년 당시 아비장의 주지사였던 로베르 베그레 만베는 그해 7월 한국 세계 청소년부 장관 포럼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의료봉사나 청소년 캠프 등 IYF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박옥수 목사가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할 때마다 만남을 이어왔다. 2023년 이후 2년 만에 재회한 박옥수 목사와 총리. 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박 목사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인사했고 청소년부 장관과 문화부 장관, 외교부 장관, 사회통합부 장관 등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많은 실무 책임자가 면담에 동석했다. 베그레 만베 총리는 IYF의 활동이 코트디부아르에 꼭 필요하기에 많은 도움을 얻고자 협력한다며 MOU 체결을 포함한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보였다. 이에 박 목사는 교류 계획을 공유하며 성경 속 마음의 세계를 배운 코트디부아르 청소년들에 대한 소망을 전했다.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청소년 교육을 위해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면담을 마무리했다. 면담 후 이어진 총리 공관 출입 기자들과의 인터뷰에도 국무위원인 장관들이 함께하면서 코트디부아르 정부와 언론이 마인드 교육에 가진 깊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청소년부 장관과의 면담이 곧바로 이어졌고 장관은 시민들을 위한 마인드 교육에 큰 관심을 보이며 향후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희망했다. 박 목사는 마인드 교육이 가져올 효과와 교류 방안 등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교류를 약속했다. 복음과 마인드 교육을 통해 각국 정상과 정부가 마음을 열고 수많은 사람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서아프리카 땅에 복음 전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가나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선교 방문. 앞으로 두 나라를 가득 채울 기쁨 넘치는 복음의 역사들을 기대해본다. 이번 가나 선교 방문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역시 존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의 면담이 아닐까 합니다. 성경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마음을 활짝 연 대통령과의 만남. 그리고 이어진 내셔널 피스 컨퍼런스에서 전해진 복음의 능력은 가나의 밝은 앞날을 꿈꾸게 했습니다. 오늘은 가나 기쁜 소식 아크라 교회 오정환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한국에 무사히 잘 왔고요. 가나 있을 때 여러 가지 행복했고 감사했는데 인사는 제대로 못했는데 영상으로 뵙게 돼 감사합니다. 정말 예, 목사님, 먼 아프리카까지 오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그 뒤에 집회 뒤에 좀 어땠습니까? 예, 목사님께서 대통령을 만나셔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고요. 예. 또 그 소식이 또 가나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또 피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롭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곳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 소식이 가나 전역으로 계속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선교사님이 가나를 위해 지금까지 수고해 오셨는데 이번에 정말 가서 너무 행복했고요. 특히 그 대통령 그 밑에 직원들하고 정부 인사를 떠나기 전에 정말 그분들이 감사하고 한국하고 교류하고 싶다고 하고 그러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민들은 모두가 이렇게 기뻐해 주었는데 우리 교회가 시민들의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 느껴 감사했습니다. 가나 가서 지금까지 살면 어떤 마음으로 가나에서 복음 전도를 시작했는지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에 참여하는 은혜를 저희가 입었습니다. 30년 전에 가나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고 또 형편적으로 안 좋은 조건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힘이 있고 또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성장을 했었습니다. 많은 현지 전도자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성장하고 한국으로 또 오는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몇 년 전에 이 가나에 왔었는데 가나 형제 자매님들이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형편이 있어도 뛰어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가나 방문하시는 이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바옥수 목사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나에 방문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쁨으로 준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어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고 또 우리와 함께 앞으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가나에 저녁에 행사장에 갔을 때 얼마나 감사해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특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 큰 무리가 구원받고 가나에 있다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예,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나를 방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자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큰 힘을 얻었고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에서 제일 좋은 UPS 대학교 컨퍼런스 홀을 저희가 빌렸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포스터, 그리고 유니폼을 만들어서 입고 학교마다 다니고 또 회사마다 다니고 또 CLF 교회 목사님들마다 다니면서 그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UPS 대학교 주변에는 대학교가 약 40개가 있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예. 많은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데 그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여서 그냥 방언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그 학생들을 초청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 학생들이 박옥수 목사님이 설교를 인터넷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가고 싶은데 차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 40대를 큰 버스 40대를 빌려가지고 그 대학생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 자리에 꽉 차게 됐고 큰 버스 홀 안에는 3,000명이 꽉 찼고 또 밖에도 2,000명이 자리에 꽉 찼습니다. CLF 목사님들도 그들이 구원을 받고 또 새로운 사람들 많이 초청하고 형제 자매들 초청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와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놀라워하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가나에서 이제 한국 돌아온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 이런 귀한 일을 하시네요 생각했고 또 선교사님이 가나에서 많은 고생도 하고 힘든 일을 했는데 그 많은 청중이 우리 교회 편으로 왔다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가나는 정말 이제 막 힘있게 살아 역사하겠다는 생각할 때 감사했고요. 또 선교사님뿐 아니라 거기서 형제자매들 동일한 마음으로 정말 이 복음의 마음을 쏟는 거 볼 때 행복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회였고요. 또 저는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그 집회에 초대를 받았다는 그 자체도 감격스럽습니다. 자주 초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신다 하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아버지가 오신다고 너무 기뻐하는 걸 보았습니다. 예. 목사님이 연세도 많으신데 사도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힘있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고 또 목사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선교사님 이번에 존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과의 면담의 약속을 잡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간증 듣고 싶습니다. 예, 작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나나 아쿠파도 대통령이 8년 동안 대통령을 하셨고 또 이제 12월 달에 선거가 있으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또 가나에 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박옥수 목사님께서 가나를 방문하실 건데 목사님이 오셔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존 마하마 대통령이 후보로 계실 때에 저희가 사무실에 찾아가서 우리 IYF를 설명하고 설립자 박옥수 목사님을 그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존 나타밀스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존 마하마 대통령께서 나도 그 복음을 들어보고 싶다. 꼭 이렇게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면담 날짜를 이렇게 정했는데 그때 다행히도 박옥수 목사님께서 오시는 3월 17일 날 날짜를 정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비행기가 11시에 도착을 해서 12시에 공항을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11시에 면담 시간을 정해 주었습니다. 오후 2시나 3시에 면담 시간을 정해 줘야 우리가 편하게 이 면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면담을 시간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술 아카데미를 하고 있을 때에 제네럴 만기라는 사람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 행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대통령 고문이 되셨는데 우리가 그 제네럴 만띠에게 찾아가서 박옥수 목사님과 대통령 면담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이리 귀한 하나님의 종이 오시는데 내가 돕겠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또 비서실장과 또 대통령에게 가서 말씀을 드려서 오후 2시에 면담 시간을 이렇게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면담을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셔서 제가 막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날 구원의 확신도 하시는 것 같고 기뻤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바로 성경을 펴셨습니다. 로마서 6장이었습니다. 우리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어찌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나도 죄를 지었습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는 영원히 다 속죄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존 아타미스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내용으로 목사님이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 또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고 또 이 의인이라고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나도 의인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되게 기뻐하는 걸 보셨고요. 그리고 면담이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께서 대통령과 가나 국민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최고의 복음을 전해 주셨고 또 대통령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 대통령 각하가 저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대접해 주긴 처음이었으면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복음을 받은 게 참 기뻤습니다. 첫 시간 대통령 뵀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앞으로 좋은 신앙을 통해서 나라가 변화되고 예수님 편으로 돌아올 것 같아서 더 기뻤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선교사님 이번에 가나 대통령과의 면담뿐만 아니라 또 청소년부 장관 면담도 있었고요. 또 기업인들 모임도 있었죠. 예, 청소년 장관도 목사님을 처음 뵙고 가나 청소년들을 목사님께 맡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청소년 장관이 되었지만 가나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줄 모르는데 목사님께 가나 청소년들을 맡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7월에 있는 한국 월드캠프에 참석해서도 IYF가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보고 배우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업인들도 참석해서 목사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모든 걸 다 이긴다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겁니다. 그때 참석한 기업인들이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목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그들의 감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시는 걸 보았고요. 그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또 그들에게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걸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방문은 가나의 큰 축복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통령에게 만나서 이런 복음을 전할 수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존 아타밀 대통령 이렇게 뵀을 때도 영부인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그때 대통령께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만나 복음을 구원을 받고 대통령 그 뒤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긴 했습니다만 영부인은 지금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 살고 그 뒤에 영부인을 만나진 못했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대통령도 그렇게 너무 감사했고 그다음에 그 직원들도 참 그 한국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한국을 좋아하고 또 한국에 자주 오고 싶다 하고 또 자주 가나오라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네, 너무 이렇게 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알차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 방문 이후 또 선교사님이 또 소망하고 있는 또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일까요? 예, 목사님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또 그분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복음의 일들을 더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3,0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그 기독교 동아리 대표들인데요. 채플린 목사가 없기 때문에 그 대학생들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진리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이다 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학교마다 다니면서 그 동아리들을 IF 이름으로 바꾸고 또 그들에게 매주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학교에서 우리 집회를 하자, 우리 학교에도 집회를 하자 하면서 이미 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CLF의 많은 목사님들이 집회에 참석하셔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벌써 20, 30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해달라고.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교회 식구들을 이끌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또 그 구원받은 사람 또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다시 복음 전하고 교제하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그 정부 청사에 갔었는데 그 직원들하고 교제한 게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화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또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했는데 정말 그분들 한국이 하고 참 이번에 같이 이렇게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좋은 교류가 국제적인 교류가 되어질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밀고 있대요. 예, 청소년 문제는 어느 나라든지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를 가장 잘 믿음으로 이끌고 계시는 목사님의 그 삶을 보면서 그들이 배우려고 하고 있고요. IRF가 그동안 가나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7월 달에 있는 월드캠프에 참석해서 그들이 IRF를 더 힘있게 일하는 걸 보고 협력하면서 가나를 바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나가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또 기회에도 또 가나 가고 싶습니다. 가나는 가나 오나 더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인이 되신 존 아타밀스 전 대통령께서 구원을 받고 서가셨는데요. 당시 부통령이었던 존 마하마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다는 소식이 정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감격스러워 하실 분은 바로 목사님 같으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정부 인사가 특히 대통령이 제3반 너무 놀라운 일인데 전 아타밀스 대통령 때도 정말 감격스러웠고요. 지금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선교사가 보낸 그 가치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가나에 선교사 없으면 어떻게 그래서 가능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힘써 주시고 또 우리 가나 자주 우리 가고 싶습니다. 좋은 시간 갖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쁜 소식 전해주신 가나 오종환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잠깐만 좀 더 시간 더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 가나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는 분들이 한국에 많은데 이번 이 방송으로 나가는 시간이니까 가나 교회나 그 다음에 선교사님 가서 일하셨던 그 얘기 잠깐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나는 서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이 가나가 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3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지금까지 성장해서 교회가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은 30여 명이 되고요. 또 교회도 약 40개 정도의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을 가나에 힘있게 전하자 해서 또 이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지역별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지신 그 말씀과 그 약속이 형제 자매들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우리도 전도자다.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담대히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복음을 전하자 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온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나 대통령에게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신 걸 보면서 우리 대통령이 구원을 받았다. 우리나라 복을 받았다. 대통령이 구원을 받았으면 가나 전체가 다 구원을 받은 거죠.
돈 아타미스 대통령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 간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존 마하마 대통령이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그 간정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대통령도 믿는 이 복음을 나도 믿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간결하고 또 바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쉽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주인으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재차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형제자매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는 복음 전도자가 5천 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5천 명이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10,000명이 되고 한 명이 10명에 전하면 또 10만 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힘있게 더 일해 줄 걸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방문이 가나의 큰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 큰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가나를 방문해 주시기를 또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다 해외로 못 나가지만 우리 대표 선교사님들을 보냈는데 우리 굿뉴스 미션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구원받고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가나에 있는 동안 정말 행복했고 감사했고요. 또 가고 싶습니다. 가나가 특히 이번에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복음이 전해져서 가나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가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대접도 잘 받고요. 올 때 그 정부 직원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한국하고 손잡자고 그러는데 제가 뭐 권한이 있으면 당장 그 사인하고 올 건데 그래 한국 오라고 그랬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직원들이 한국을 또 그렇게 좋아하대요. 정부 직원들이. 감사했습니다. 예, 목사님. 네. 가나에서 이 짧은 기간에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 또 많은 목사님들이 CLF에 참석해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기뻐했는데요. 다가오는 미국 CLF에도 여러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참여하십니다. 전 세계 목회자들의 모임 미국 CLF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